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4면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닫게 해준다. 오늘 17번째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신앙에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성도님 두 분이 그런 이야기가 대화가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그런 말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그 다른 성도님이 어떻게 매일 말씀을 받냐고 물으니까 매일 아침 성경을 딱 펼쳐서 맨 처음에 들어오는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또 마침 또 사순절 기간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한번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 성도님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딱 말씀을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불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 말씀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 딱 폈어요. 두 번째 딱 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폈어요.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받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3세판인데 한 번 더 찾아보자고 딱 찾았어요. 찾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우스기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말씀입니까? 참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자세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모습이 내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19세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참 유명한 말이었는데 성경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위로한다. 성경은 나를 책망하는 한편 또한 격려한다. 성경은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유 은총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게 한다. 성경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이자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성경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자세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다. 다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읽으셔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나타나있죠.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찔러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받아들였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과연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될 때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다. 이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 지혜, 경험들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고 있는지.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모든 것 다 말씀 중심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준이다 라고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다. 예, 말씀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한갓 문학적인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말씀이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세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통치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보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우리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수백 년, 수천 동안 보고 있잖아요. 다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저 66권 이 말씀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다. 두 번째,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다. 세 번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129절에서 136절까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본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왜 내 영혼이 이 말씀을 지키느냐? 한마디로 말씀하면 주께서 역사하신 모든 말씀들이 놀랍다는 겁니다. 이 놀랍다는 말은 원어의 뜻 들어가면 경이롭다, 정말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모든 성경의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이 각 장마다 각 절마다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증거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의 문자적으로만 나타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자의 말씀이 이 단순히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역사에 나타난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역사책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성경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역사가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함께 나가면 나도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과거 시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이, 능력들이, 기적들이, 증거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이 나를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신앙도 타성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런 생생한 현장 속에 있다고 느끼시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믿으셔야 돼요. 그건 나뿐만 아니고 교회적으로는 모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력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면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 증거들, 그리고 실제 현재적으로 교회에서 나타난 증거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실제 증거들을 우리는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잖아요. 이 날씨 추운데 왜 나오신 거예요?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느냐? 17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셨어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1장 몇 절이 됩니까? 여기 앞에 1장 몇 절이죠? 28절. 28절이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자잖아요. 근데 28절 말씀에 그 마지막 절이 뭐라고 달아 나와 있습니까? 시작할 때는 세 가지 동사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 구원하고, 세 번째 가르쳐서. 세 가지 동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가르쳐서.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 성도를 구원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마찬가지예요. 1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뭐요?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이 그 안이라는 말은 말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를 누구만 찾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이 보화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9장, 20장, 21장을 읽어보면 그 천국의 보석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석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아, 보석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그게 하시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보석들 우리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보석, 찾을 수 없는, 발견하지 못한 모든 보석들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런 많은 보석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 보석들을 읽으면서 보면서 무슨 느낌이 옵니까? 빨리 그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없습니까? 하긴 평소에 워낙 뭐 보석은 나오고 관계가 없으니까 뭐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생각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신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서 보석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미안합니다.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보석 이야기 안 하니까 감사하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어떤 가정에는 눈만 뜨면 보석 이야기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면서 그렇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보석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석 보화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놀라운 보석 보화가 어디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말씀 보면 보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땅을 뭐요? 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왜 땅을 삽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화가 담겨 있거든요. 이건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표정 관리하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이야기하면 안 돼. 이야기하고 싶은데 입이 건질건질해. 그래도 참아. 왜? 이건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빌려가지고 뭐요? 그 땅을 샀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씨앗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뭐요? 발견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면서도 이게 보석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보세요. 증거를 발견하니까, 보화를 발견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우니까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야, 옆에서 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 이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 얘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비밀이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 세 가지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밀이 한 가지로 집약되죠. 그 비밀이 뭐냐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 왜 비밀이냐? 구약에는 감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오셔가지고 드러났잖아요. 왜 드러내신 거예요? 이 비밀이 세상을 구원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즐거움, 기쁨.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 들었습니다. 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복권을 매일 산다고 합니다. 왜 사느냐? 복권을 사가지고 그걸 당첨되면 교회에다가 헌금하려고 매일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헌금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건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 무슨 감동이겠죠.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참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참 그 중요한 겁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111절에 증거가 나에게 기업이 되고 그 기업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없어도 그 기업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호세아 8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뜻은 축복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했는데 그들은 뭐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수가 31,173절입니다. 구약과 신약 앞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여기 만 가지라는 말은 그냥 표현적으로 만 가지지 헤아릴 수 없었던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절수를 따져보니까 31,173구절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절절이 다 보활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이. 그래서 여러분 31,173구절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증거물입니다. 이 증거물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축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증거물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세상에 가장 큰 놀라운 구원의 증거물입니다. 이 증거물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두한 사람들 깨닫게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펴놓고 볼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오늘따라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이 환하게 다가오는 말씀. 그런데 그것이 외적으로도 표현하지만 내적으로도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 어둠이 다 물러가고 채워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름인가 아십니까? 12월 15일 음력으로 오늘 보름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발이 꽉 차 있는 모습, 꽉 차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아침에 굉장히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달을 보는 순간 그 추위 살 사람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달을 통해서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뜻이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의 사람을 향한 그 빛이 비추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 본당에 들어오니까 훈훈한 느낌이 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 구약과 신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기록한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폈더니 구약과 신약에 다 드러난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비치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엔 어둠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니까 내 속에 캄캄한 모든 죄악들이 다 물러가고 그 속에 빛이 비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뭐요? 빛의 사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서 빛을 받아서 다 흡수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말이에요, 죽어있던 존재를 살리셔서 우리를 뭐요? 발광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발광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시니까 성령께서 빛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어둠들이 다 몰아가고 성령께서 나타나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의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은 180도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만난 분들이 야, 너 얼굴 너무 좋아. 그래 들어봤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야, 너 옛날에 모습 완전히 달라.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어.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비춰주시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21장 23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장에도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는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다고. 왜? 하나님 빛이 워낙 밝으니까 모든 걸 다 비춰버리니까 세상에 아무리 해가 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앞에서는 해도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그 해조차도 하나님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빛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뭐라고요?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그 주님께서 등불이 되셔가지고 우리 캄캄한 길을 뭐요? 비춰주십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요 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만이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데 그 앞발자국 걸어갈 앞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웅덩이 있을지 사망의 골짜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일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나는 오늘 하루 살아요. 내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 역사하시면 말씀만 붙들고 가면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있죠.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놓치기 쉬운 단어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내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31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성경에서 이 헐떡였다는 단어가 여기만 나옵니다. 좀 특별한 표현이죠. 이 헐떡일다 말할 때 어떨 때 헐떡였다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나고 갈급할 때 뭐요? 헐떡인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사람에게 헐떡인다는 말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 주로 표현한다는데 오늘 이상하게 여기 보면 헐떡이었다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다. 뭐 그만큼 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이란 말이 헐떡였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갈급함이라고 했고 오늘 본 말씀에는 헐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강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 달려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사슴이 동물이
갈급해서 물을 찾아서 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영원한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말은 그만큼 말씀이 사모함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그 정도로 헐떡였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말씀을 사모한 적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정도로 목말라서 갈급해서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는, 지금 시편 기자가 왜 이토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32절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침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난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가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지나칠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입을 열고 헐떡입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면 저는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봅니다. 매일매일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들을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요. 왜요?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그래서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로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자랑거리, 이게 바로 은혜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혹시 한 번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 일어나시리니 이 단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지금 죽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 믿음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돌에 맞기 전에 주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먼저 보았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돌이 날아 들어와서 내 머리가 깨어져도 목숨이 다해도 뭐만 바라봅니까? 주님이 서 계신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팡팡 넘어집니다. 조금만 건드려져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어떤 비바람이 불고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목숨 앞에 경각이 달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욥기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욥 가족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 몸마저도 잃었습니다. 그저
생명만, 목숨만 붙어 있습니다.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스스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욥은 그 경각에 달린 목숨, 그 목숨을 욥은 어떻게 받았느냐? 다 무너져도 생명은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이 생명을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생명을 왜 붙들고 계시느냐? 붙들고 계시면 이 생명을 붙듦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뜻이 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욥은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끈을 놓지 않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막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그 세 명의 친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욥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 특별한 축복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겠습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나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같이 함께 붙잡으셔야 돼요. 그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기다리신다 그래요.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너머에 주시는 축복, 예비된 축복,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3절 말씀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3절부터 136절 말씀까지는, 132절까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133절부터는 결단입니다.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주여 내 발걸음을 굳게 세우셔서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연결되는 말씀이 시편 37편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머무는 자리는 실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실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37편 말씀 보면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우편에 손 붙잡고 계신다는 거,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이대로 이렇게 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길 힘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4절, 자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근데 여기에 이 134절 통해서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요? 의인으로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5절의 말씀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신다는 말씀, 이게 우리가 비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구약의 축복기도 나옵니다. 거기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고 계시며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왜 비추느냐?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한겨울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햇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따뜻함이 이루어집니다.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밤이 추운 이유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운 겨울도 낮에 되면, 햇빛이 비추게 되면 얼었던 얼음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얼어있는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비추시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보신다는 것은 비추신다, 빛을 비추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여러분 이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영을 사용할 때는 성령을 뜻합니다. 신약에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악하고 굳은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부드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딱딱한 것이, 완화한 것이, 굳어 있는 것이 성령 역사로 말로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들부들한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분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오늘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씨눈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36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고 그렇게 있는 분들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걸 보면서 새벽마다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주의 법이 얼마나 귀한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귀한 축복이던데,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악하고 핍박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런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눈물이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흘린 눈물의 모습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왜 흘리는 눈물입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소중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그 암호를 통해서 그 주님 말씀 안에 그 부활을 발견하고 그 부활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기